이사야 3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주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백성이 의지하는 것을 모두 없애실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모든 물을 없애시며 용사와 군인과 재판관과 예언자, 점쟁이와 장로, 50부장과 귀족과 군 고문관, 능숙한 마술사와 능란한 요술쟁이를 없애실 것이다. 내가 철부지들을 그들의 지배자로 세우고 어린 것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백성이 서로 억누르고 사람이 서로 치고 이웃이 서로 싸우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대들고 천한 자가 존귀한 사람에게 예의 없이 대할 것이다. 한 사람이 제 집안의 한 식구를 붙잡고 너는 옷이라도 걸쳤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다오. 이 폐허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다오 하고 부탁하여도 바로 그날에 그가 큰 소리로 부르짖을 것이다. 나에게는 묘안이 없다. 나의 집에는 빵도 없고 옷도 없다. 나를 이 백성의 통치자로 세우지 말아라. 드디어 예루살렘이 넘어지고 유다는 쓰러진다.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대항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안색이 자신들의 죄를 고발한다. 그들이 소돔과 같이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놓고 말하며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인다. 의로운 사람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복이 있고 그들이 한 일에 보답을 받고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여라. 악한 자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재난이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그대로 보복을 받을 것이다. 아이들이 내 백성을 억누르며 여인들이 백성을 다스린다. 내 백성아, 내 지도자들이 길을 잘못 들게 하며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구나. 주님께서 재판하시려고 법정에 앉으신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들어오신다. 주님께서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재판을 시작하신다. 나의 포도원을 망쳐놓은 자들이 바로 너희다.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해서 너희의 집을 가득 채웠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을 짓밟으며 어찌하여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치 맷돌짓 하듯 짓뭉갰느냐.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목을 길게 빼고 다니며 허리는 눈짓을 하고 다니며 꼬리를 치고 걸으며 발목으로 잘랑잘랑 소리를 내는구나.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의 딸들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주님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는 여인들에게서 발목 장식, 머리 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 팔찌, 머리 쓰개, 머리 장식, 발찌, 허리띠, 향수병, 부적, 가락지, 코걸이, 고운 옷, 겉옷, 외투, 손지갑, 손거울, 모시옷, 머리숙은 너울들을 다 벗기실 것이다. 그들에게서는 향수 내음 대신에 썩는 냄새가 나고 고운 허리띠를 띠던 허리에는 새끼줄이 감기고 곱게 빗어 넘기던 머리는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고 고운 옷을 걸치던 몸에는 상복을 걸치고 고운 얼굴 대신에 수치의 자국만 남을 것이다. 너를 따르던 남자들이 칼에 쓰러지며 너를 따르던 용사들이 전쟁터에서 쓰러질 것이다. 시온의 성문들이 슬퍼하며 곡갈 것이요 황폐된 시온은 땅바닥에 주저앉을 것이다. 아멘. 아마 이런 본문은 보통 교회에서는 듣기 힘든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겁이 나서 교회에 못 올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건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독을 제대로 없애고 약효를 높이면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편식하지 말고 전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주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백성이 의지하는 것을 모두 없애실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모든 물을 없애시며 그랬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전 우주의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의 통치 활동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빵과 물과 지도자들을 다 없앤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빵을 값싸게 공급하는 것은 통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배를 채울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백성이 굶주린다 하는 것은 통치가 엉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통치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은 백성이 배를 굶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날 황제는 그 요리 인구가 그 TV 드라마에 보면요, 큰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빵을 막 던져줍니다. 빵을 싼 값에 팝니다. 가난한 자도 빵은 배불리 먹게 해줍니다. 미국에서도 서민들이 먹는 식자재 값이 쌉니다. 가난해도 먹는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서민들이 먹는 음식에 과도한 세금을 붙여서 곤란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전에는 중국에서 밥을 굶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중국 경제가 많이 좋아져서 부유해져 가지고 중국 안에서 굶주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중국 인구가 좀 많습니까? 13억이라 그러는데 실제는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백성들을 먹이는 것은 사상과 이념이나 정치 체제와 무관하게 모든 나라에서 필수적인 일입니다. 어떤 공무원이 최근에 잘렸어요. 좀 정부에서 찍혔겠죠. 듣기 싫은 소리하고 그래갖고요. 전에도 개정은이 그랬다가 지적을 받고 김정은으로 이름을 바꿨다 그래요. 백성을 못 먹여 살리니까 그런 욕을 먹어도 싸다는 생각이 들죠. 멍청한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굶주리게 합니다. 모택동은 참새들이 곡식을 먹는 걸 보고서 참새 다 잡아 죽이라 그랬습니다. 1958년 한 해 동안 참새를 2억 1000마리를 죽였답니다. 참새가 없어지니까 생태계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해충들이 극성을 부렸습니다. 해충으로 인해서 곡식 손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4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참새가 곡식을 먹지만 해충도 먹기 때문에 참새가 기여한 바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택동이 사임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멍청하면 백성들이 고생을 합니다. 지도자는 눈에 보는 대로 무식하게 적극적으로 지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참새를 죽이는 것이 좋은지를 조사를 하고 연구해야 되죠. 시범적으로 한 지역에 실험을 해보고 시행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서 전체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새마을 운동을 한다고 초가 지붕을 뜯고 스레드 지붕을 했습니다. 성면을 사용했다가 지금 성면 환자들을 국가에서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뭘 알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르면 연구하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사례를 조사해야 됩니다. 바쁠수록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성면을 제일 많이 만들고 쓰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폐암 환자가 많이 늘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멍청해서 그런 겁니다. 학자나 언론이 지도자의 말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견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행을 미리 막아야 됩니다. 지도자가 전혀 과오가 없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세해서는 안 됩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다면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살 수 없는 수용소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먹을 것과 마실 물은 줍니다. 아프리카 아주 가난한 나라에 사는 것보다 우리나라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굶주리는 사람입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진짜로 불쌍합니다. 2절과 3절에 11종의 계급을 가진 자들을 없애겠다고 합니다. 이들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인 인물입니다. 용사, 군인, 50부장입니다. 두 번째는 민간인 지도자입니다. 재판관, 예언자, 장로, 귀족, 군 고문관입니다. 세 번째는 우상숭배자입니다. 점쟁이, 마술사, 요술쟁이입니다. 여기서 각 종교, 사회적, 지도층 계급들을 이와 같이 세부적으로 언급했다 하는 것은 유다 백성 전체가 의뢰했던 지도층 중에서 어느 한 계급도 부패하지 않은 계급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치를 불안하게도 하시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까지 제거하시면서 우리와 접촉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혼란한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사회에 자격 있는 통치자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4절에 내가 철부지들을 그들의 지배자로 세우고 어린 것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유능한 지도자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는 미숙한 자들이 통치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유다 왕국의 어린 왕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몬은 22세에, 요시야는 8세에, 그리고 여호아스는 23세에, 여호야긴은 18세에, 시드기야는 21세에 각각 등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와 교계에 지혜 없는 지도자들이 나올까봐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일꾼을 키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정말 지도자, 참된 지도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주십사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로 인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5절에 백성이 서로 억누르고 사람이 서로 치고 이웃이 서로 싸우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대들고 천한 자가 존귀한 사람에게 예의 없이 대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경험이 없는 미숙한 통치자로 말미암아서 극심한 도덕적인 혼란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은 하나님의 손이 통치자와 함께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럴 때에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윤리적인 교훈과는 정면 배치되는 타락상이 사회 속에서 나타납니다. 6절에 한 사람이 제 집안의 한 식구를 붙잡고 너는 옷이라도 걸쳤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었다오. 이 폐허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다오 하고 부탁하여도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복은 외출할 때 입는 겉옷을 말합니다. 지도자가 없이 무정부 상태와 같은 혼란의 때에 겉옷 정도만 걸친 조금 점잖게 보이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를 붙잡고 혼란한 상태를 수습해달라고 간청하게 된다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그들에게는 그들을 구원할 만한 구원자가 전혀 없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구원자가 없다는 겁니다. 7절에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받은 자가 즉각적으로 그 요청을 거부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실은 사회가 철저하게 부패하여서 아무도 그 최악의 난국을 수습할 수 없습니다. 지도자가 되라고 요청받은 자가 말하기를 나의 집에는 빵도 옷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회장 시켜주면 뭐 밥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뭐 동창회 회장, 뭐 동문회 회장이 시켜주면 밥도 사주고 막 이런다. 그런 사람이 있죠. 간혹요. 회장 시켜주면 말이죠. 뭐 그런 식입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를 세워서 혼란을 바로 잡으려는 마음보다는 상당한 재산가를 지도자로 세워서 물질적인 혜택만을 누리자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선거를 하면 후보들에게 사람들이 돈봉투를 달라고 그럽니다. 왜 돈 안 주노? 관광버스 대자리 해달라고 그럽니다. 몇 푼 돈에 신성한 표를 파는 자들은 이완용보다 더 악한 자들입니다. 이완용은 평생 먹을 돈을 받고 나라를 팔았습니다. 단돈 몇만 원의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은 나라의 값마저 헐값으로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우리는 사회 문제에 관여해야 됩니다. 성도로서 바른 통치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왜 망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드디어 예루살렘이 넘어지고 유다는 쓰러진다 그랬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남왕국 유다가 망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북왕국은 이미 망했습니다. 이 예언은 선포된 때로부터 150년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예언한 다음에 망한다고 경고한 다음에 15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이사야는 이 예언을 완료형을 사용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9절에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대항하며 그랬습니다. 그들이 멸망한 이유를 말합니다.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말로 죄를 지었습니까? 유대인의 속담에 물고기는 입에 낚시가 걸리고 사람도 역시 입에 걸려 패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혀로 범한 죄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라 그럽니다. 여기서는 혀로 범한 죄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망령된 말, 부모에 대한 불경한 말, 뭐 그런 겁니다.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8절에 인간의 혀가 생의 바퀴를
살인은 불이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을 통한 범죄를 경고했습니다. 말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입술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행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른 행실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은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어서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의 믿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교회 역사상 수많은 인물들은 온전한 믿음을 얻은 뒤에 그 삶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8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바로 그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불경죄를 범했습니다. 9절에 그들의 안색이 자신들의 죄를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죄악이 극에 달해서 철면피와 같이 되어졌습니다. 표정, 안색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은 죄로 인해서 어둡지 않습니까? 9절에 그들은 죄를 습관적으로 지었고 자신들의 죄악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소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성적인 죄악을 행한 것처럼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악행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를 위대하게 합니다. 칼라일은 말하기를 위대한 신앙을 가진 민족은 위대한 국가를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범죄하여 심판에 이르게 된 유다를 향해서 의인의 결과와 악인의 결과를 대조해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각성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10절에 의로운 사람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복이 있고 그들이 한 일에 보답을 받고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여라. 11절에 악한 자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재난이 그들을 덮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그대로 보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정하셔서 결국 모든 것이 전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심원대로 거두게 된다는 보응의 진리는 성경 전체에서 거듭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물론 의인과 악인에 대한 각각의 보응이 현 세상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으나 세상 끝날 최후의 심판 때에는 반드시 그대로 성취됩니다. 로마의 역사상 가장 악한 황제가 네로입니다. 네로는 최대의 사치와 부를 누렸습니다. 신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겁탈하기도 했고 그 신하의 부인과 어머니와 아들을 누명을 씌워서 죽였습니다. 로마 시가지에 불을 지르고 고통당하는 자를 보면서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서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네로는 반란군에게 쫓기다가 31살의 젊은 나이에 자살을 했습니다. 한편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바울은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높은 학식을 가졌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변화되어졌습니다. 권세와 부귀의 길을 버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감옥에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무엇도 그의 담대하고 확고한 신앙의 정절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같은 시대의 한 사람은 오로지 자신의 정욕과 권세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입니까? 네로와 같은 악인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바울과 같이 의로운 삶을 살 것입니까? 12절에 아이들이 내 백성을 억누르며 여인들이 백성을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아이는 장난기가 심하고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사고와 행동 방식이 유치하고 치졸한 소년입니다. 젊은 왕을 말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누릅니다. 여인은 약하고 변덕이 심한 통치자를 상징합니다. 여인들이 백성을 다스립니다. 12절에 내 백성아 내 지도자들이 길을 잘못 들게하며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인도를 받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잘 통치할 수 있는 자가 통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른 통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국회가 제대로 된 법을 만들게 기도해야 합니다. 13절에 주님께서 재판하시려고 법정에 앉으신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들어오신다 그랬습니다. 대법정으로서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면서 그 백성에게
대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 심판은 두렵습니다. 그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재판장이셔서 우리 생활의 극히 작은 어느 부분이나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심판은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위안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의 진실한 선한 동기를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여자들에게로 심판이 넘어갑니다. 왜 남자는 빠졌는가? 아마 전쟁에서 남자는 다 죽었으니까 죽게 되니까 내버려뒀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부자와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집중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주님께서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재판을 시작하신다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심판받는 자는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지도자들의 제목이 드러났습니다. 왜 심판을 받습니까? 14절에 나의 포도원을 망쳐놓은 자들이 바로 너희다라고 했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지도자들이 파괴의 주범입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온갖 제약이 들끓는 것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의로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한 데 있습니다. 14절에 지도자들이 한 일은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하고 자기들의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권세가 많은 만큼 움켜쥐고 자기 배를 채웁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누가 다스려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당이 바뀐다고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사리사욕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지도자는 자기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따르는 자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따르는 자들을 돌보고 섬기고 인도하라고 지도자에게 권세를 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 권세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서 자기 욕심만 채웠습니다. 지도자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자제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은 할 수 있지만 지도자는 해서는 안 됩니다. 고위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서 권세로 고급 정보를 알아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서 돈을 벌면 안 됩니다. 지도자의 타락과 범죄는 어떤 사람들의 제약보다 무서운 판결을 받게 됩니다.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아래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있습니까? 아니면 착취하고 있습니까? 권력과 지위를 남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동대표가 되면은 그 관리실의 관리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계속 그 동대표 하려고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주민에게 유익하게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관리하는 사람들을 학대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도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데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게 대표죠. 자기를 위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죠. 저도 동대표를 해봤는데 말이죠. 쉬운 일 아니에요. 지도자들의 타락과 범죄는 어떤 사람의 제약보다 더 무섭습니다. 권력과 지위를 제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면서 국회의원들만 유리하게 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먼저 나라를 생각하고 먼저 백성을 생각하고 자기 유익은 뒤로 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선진국 잘 사는 나라들은 국회의원들이 이름 많이 하고 돈은 적게 받고 대접은 적게 받고 뭐 그렇습니다. 자기들 사용하는 방도 아주 좁고 비서도 뭐 여러 사람이 한 명 서고 이럽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한 명이 비서가 몇 명입니까? 15절의 백성들은 굴복하는데도 무자비하게 맷돌로 갈아서 짜내듯이 억압해서 착취합니다. 지도자들이 섬겨야 할 백성을 짓밟고 짓뭉개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같으면 군대에 위문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난하니까 제대로 못 사가죠. 제대로 된 거 안 사고 국문가게에서 불량식품 우리가 먹는 그런 거 사가왔다고 맨날 쫓겨나고요. 집에 가서 다시 해가 오라고 다시 간다고 뭐가 됩니까? 그렇게 짓뭉개는 겁니다. 가난해질 때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죠. 요새는 그런 세상과 비교하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짓뭉개는 걸 진노하십니다. 위에 있는 자들은 굴림이 아니고 섬겨야 됩니다. 살려야 할 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어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벌을 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오히려 지도자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특권을 남용하거나 악용치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먼저 정의를 행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1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의 딸들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상류층 여인입니다. 지도자들의 부인입니다. 상류층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입니다. 정모시와 조모시의 학교 진학 부정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여자들이 잘하면 남편들도 좀 더 나은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권세자가 되면 부인은 더 높은 사람 행세를 합니다. 16절에 교만하여 목을 길게 빼고 다니며 그랬습니다. 목을 더 길게 보이려고 장식합니다. 이것은 사치와 교만을 나타냅니다. 교만함으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신은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하나님마저도 업신여겼습니다. 16절에 겉으로는 순결한 체 하면서 요염하고 선정적인 눈초리로 추파를 던집니다. 또 제약에 빠져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죄지을 궁리만 하고 죄만 짓고 다닌다. 양심을 완전히 상실한 유다의 제약상을 계집에 사치하고 교만한 겉모습에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17절에 음란과 사치를 일삼는 유다 여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머리에 종기가 나게 하셔서 머리가 흉하게 대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또 그 여인들의 옷을 벗겨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유다 나라를 심판하셔가지고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 여인이 유다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유다 여인들이 사용하던 21종류의 장식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에서도 이들 장식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사치와 탐심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참되고 영원한 영광을 서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위적인 장식품들이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를 아름답게 해줍니다. 18절부터 23절에 21가지 장식 중에서 17가지가 바벨론의 여신 이스타르의 신상에 장식되었던 것입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이방에서 들여온 수입 사치품입니다. 이런 장신구들은 자신을 성결케 하고 단장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심령은 성결케 하지 않고 화려하게 치장한 여인들이 정욕이 가득한 눈을 지켜뜨고 교만하게 활보하는 모습은 외형적으로는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나 회칠한 무덤이고 겉은 깨끗하지만 안은 더러운 대적과 같습니다. 여인들이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사치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범죄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사치로 인해서 추하고 더러운 몰골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인들의 소지품을 다 벗기신다고 했습니다. 사치하고 죄 짓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하신 심판의 모습입니다. 화려했던 이전의 생활과 비교해서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4절의 향은 인생의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수치의 상징인 썩은 냄새로 이제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사람이 옆에 지나가면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전쟁 중에는 썩은 냄새를 풍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씻지를 못해가지고 똥을 누고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똥을 묻히고 다니니까 똥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24절에 띠는 인생의 여유를 상징하는데 새끼줄은 극도의 궁핍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많은 머리털은 여인의 영화를 상징합니다. 대머리는 극한 수치를 뜻합니다. 24절의 화려한 예복은 슬픔의 베옷으로 바뀝니다. 24절의 수치의 자국은 정복자들이 노예나 포로에게 표시로 앞이마에다가 불로 낙인을 찍은 것을 말합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유다 나라는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꾸민 여인이었지만 장차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볼품없는 포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 거냐? 아니면 지옥 같은 세상을 살 것이냐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나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피난을 옵니다. 참 부산 사람들은 6.25 때는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차는 사람으로 꽉 찼습니다. 내리면 자리가 없습니다. 타지를 못합니다. 내리지를 못하죠. 기차는 부산으로 오는데 몇 시간이 아니고 며칠 걸립니다. 우리 옛날에 다녔던 노윤의 근사님 말씀에 가면 3일 걸렸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체로 아가씨가 처녀가 소변과 대변을 다 보면서 부산에 왔습니다. 그거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병사들은 더 처참했습니다.
지금처럼 월급을 그래 받는 것도 아니고 전쟁 중에도 먹는 걸 제대로 공급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참전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없어졌습니다. 그분들 덕에 대한민국이 오늘 있습니다. 세계대전이 우리 땅에서 있었다는 것이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위험한 시기를 살면서도 위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마 우리한테 그런 불행이 오겠나 하고 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먼저 교회가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겠죠.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또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만큼 죄가 많아서는 안 됩니다. 김정은이 백두산에서 100마를 탔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쁜 징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중대 결심을 하고 핵실험을 하든지 무슨 일을 일으킬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하고자 했던 대북 사업들이 미국의 제재로 하지 못했습니다. 미군과 유엔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몇 친북 단체들이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서 미국 대사 해리서 떠나라, 미군 철수하라고 외쳤습니다. 너가 없어도 우린 잘 산다는 거예요. 경찰이 있었지만 사다리를 타고 넘어 들어가서 볼일을 다 봤습니다. 경찰에 대해 정엄이 없었습니다. 벌써 친북 관계되는 단체 사람들은 와서 보고 있었는데 경찰은 경찰 정보까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여성 경찰도 경비를 서야겠습니다. 여자가 올라가니까 남자 경찰이 못 잡아서 내버려뒀다 그러는데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친북 단체들은 이 학생들을 풀어주라고 시위하고 있습니다. 미군 철수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보다 더 답답합니다. 우리를 도울 우방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도 미국도 다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인가요? 우리가 뭐 한박도 어쩌고 저쩌고 해병대 사령관이 공격할 계획도 세웠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라 그럽니까? 연평도 불바다 맛을 한번 더 봐야 된다. 그 이야기 또 꺼내고 있죠. 25절에 너를 따르는 남자들이 칼에 쓰러지며 너를 따르는 용사들이 전장터에서 쓰러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남자들은 용사지만 전쟁터에서 거의 다 죽고 전쟁에서 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 땅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고아와 가부만 남게 되어서 슬퍼합니다. 26절에 시온의 성문들이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황폐된 시온은 땅바닥에 주저앉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멸망으로 인해서 통곡합니다. 성문은 백성들의 생활의 중심지입니다. 언제나 성문에는 사람들이 붐볐으나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해서 아무도 그곳에 보이지 않고 성문만 덩그러니 남아서 황량했습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을 것이라는 백성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 속에 잠겨 있게 될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한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등을 돌릴 때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 사회의 근본 구조가 붕괴됩니다. 하나님께서 혼란 상태를 허용하시는 이유는 첫째는 무엇보다 죄에 대한 처벌입니다. 둘째는 죄의식을 일깨워서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노력입니다. 혼란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죄를 버리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좋은 지도자가 우리를 지도하게 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부부가 다 검소하고 정의롭고 백성을 잘 섬겨야 합니다. 특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회개하고 바르게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성결하게 살고 참된 지도자를 세우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또 성결하게 살아가고 참된 지도자를 세우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